안녕하세요. 역설적 진리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정말로 다양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도 있고, 이런 것은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반어법적인 그런 표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역설적 진리라는 제목, 제가 붙인 이름인데, 역설적 진리라는 의미, 이 개념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모양으로, 그리고 다양한 그런 기록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그것을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설적 진리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 15번 정도 긴 시리즈로 이 말씀을 공부한 적이 있고, 또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 서론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은 하나씩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역설적 진리 서론, 이런 대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짐이 무거울수록 쉼이 더 필요하겠죠. 그렇죠? 수고로움이 많고 크고 짐이 무거울수록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어리든지 중년이든지 노년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이거는 동일한 적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가 되고 힘이 들고 짐도 무겁고 답답하고 괴롭고 하여튼 그러면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찾습니다. 그래서 짐이 무거울수록 쉼이 더 필요로 하고 쉼을 더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내 무거운 짐을, 내 고통스러운 이 짐을 예수님께 예수님께 이렇게 넘겨드리는 겁니다. 내 짐을 예수님께 넘겨드린다. 이게 역설적 진리라는 표현으로 제가 표현을 합니다. 내가 수고로울수록, 내 짐이 무거울수록 예수님을 더 찾게 된다. 그러니까 짐이 안 무겁다, 괜찮아,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질 수 있어,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해낼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런 사람은 예수님 안 찾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내가 필요 없지? 그러면 그 짐 계속 지고 가. 좀 더 지고 가. 그러다가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피곤해 지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그때 날 찾아. 그런 표현처럼 그 사람이 예수님, 내 짐이 너무 무거워요, 이 짐 좀 맡아주세요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역설적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짐이 무겁든 가볍든 쉽다고 생각하든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이 짐 좀 맡아주세요. 내 마음의 짐, 현실적인 짐, 신체적인 짐 이것을 맡아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짐을 예수님이 맡아주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볍게, 가벼운 몸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이 짐을 지고 앞서가시면 나는 그 뒤를 가볍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저 따라오세요 하면서 제가 이 짐은 제가 지고 갈 테니까 예수님은 제 뒤에 따라오세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아니 내담자 그 분이요 그 무거운 짐 이제 그만 지고 이따가 지고 왔으니까 그만 지고 그 짐을 예수님께 맡기시면 어떨까요? 아이 목사님 괜찮습니다. 제가 여태까지도 지고 왔는데 앞으로도 잘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조금 힘은 들지만은 견딜만 합니다. 하면서 그걸 예수님께 이렇게 맡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아무리 권유를 해도 안 들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지고 가세요. 그러다가 힘들면은 예수님한테 맡기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하자면 자기 집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21절 혼자서 고독할수록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패배감이 클수록 승리의 기쁨이 더 커집니다. 내가 도무지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 조건이 나쁘다. 그런데 이겼다. 그럴 때에는 그 승리의 기쁨, 감격, 그 환희가 얼마나 클까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이기는 것 같은데 안 된다. 내 힘으로는 못 이긴다. 승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영접해서 예수님하고 같이 살면서 더불어 같이 싸움을 싸워가는 거죠. 그러면 승리가 쉽게 되겠죠. 그게 바로 역설적 진리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사야 40장 1절, 2절,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 4절 아픔이 클수록 위로가 크게 다가옵니다. 죄악이 많을수록 사함이 용서받는 거, 죄 없이함을 받는 거, 그 사함이 귀중하다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신비롭고 놀랍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골짜기마다 도두어진다. 골짜기가 깊으면 도두기가 엄청 힘들겠죠? 그걸 어떻게 적용하느냐면은 내게 골짜기가 있다고 생각될수록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내 골짜기가 깊을수록 주님의 많은 은혜가 있어야 그걸 메울 수가 있고 평지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골짜기가 깊을수록 더 그게 험악할수록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많이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엄청나게 많이 증폭되고 증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이죠.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의심이 클수록 확신 있는 믿음이 귀중합니다. 의심이 크면 클수록 믿는다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는 것이 어렵지만 또 믿음을 가졌을 때에는 그 가치가 확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주님을 믿고 나면 그 감격이, 그 신비롭고 놀라움이 너무너무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단 말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질 것이다. 옮겨질 계획이다. 옮겨질 예정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옮겨졌다.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의심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더 놀랍게 다가옵니다. 그게 바로 믿음, 확신 있는 믿음, 믿음의 확신이라고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가난할수록 마음이 상할수록 눌리면 눌릴수록 포로되고 포로되면 포로될수록 눈이 멀면 눈이 더 멀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 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더 간절히, 더 진지하게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읽어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정죄감, 죄책감, 정죄감. 나는 죄인이야. 이 죄는 해결될 수가 없어. 이 죄는 죽을 때까지 영원히 이 죄의 짐은 내가 가져야 돼. 이 짐을 내가 지어야 돼. 이걸 벗을 수가 없어. 이 죄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히 죽어야 돼. 막 그 정죄감,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거든요. 많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죄감이라는 게, 죄책감이라는 게 인생을 얼마나 핍절하게, 곤고하게 하는지. 아무리 좋은 선물을 주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받아도,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행복과 기쁨과 사랑과 즐거움이 없으십니다. 뭐 때문에? 이 죄책감 때문에, 정죄감 때문에. 그래서 인생을 망가뜨리게 돼요.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현세뿐 아니고 내세에도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맛보고 기쁨을 맛보고 만족을 누리고 이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 정죄감, 이 죄책감이라는 게 정말로 나쁜 독소입니다.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서부터 오늘 이 시간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정죄감이 많을수록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죄책감을 벗었다. 정죄감에서 내가 자유함을 받았고 해방받았다.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에게 내 죄와 죄의 짐과 죄의 형벌과 저주와 죄로 인한 멸망을 다 맡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처리하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 방에 피 한 방울처럼 한 방에 끝장을 다 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 말씀부터는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쭉 읽고 지나가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가 소개하는 말씀을 한번 찾아서 다시 읽고 또 읽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에 대한 마음이 클수록 해방감이 놀랍습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 이것이 크면 클수록, 이게 너무 공포심이 있고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해방감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의 것이라는 가치가 부각이 됩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더 뚜렷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를수록 자기 가치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삼촌 집에서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부모님이 보고 싶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참 고독하고 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잠든 그런 밤도 종종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 눈꺼풀이 부터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어젯밤에 눈물을 흘리면서 잠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 43장 1절 이 말씀 한 구절이 제 마음에 엄청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런 처지고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 형편이고 이렇게 내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지만 외롭지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 너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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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사실은 그 3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학교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 외롭고 고독하고 마음이 상한 그런 시간들을, 그런 일들을 다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목사의 길을 걷게 된 거죠. 그래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 한 절 말씀이 나를 살렸다. 내 인생을 이렇게 세움을 받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이 말씀 한 절 가지고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제 마음을 탁 붙들어 놓으신 거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 말을 믿으라. 너는 내 것이다. 내 말을 믿으라.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딱 붙어 있었던 겁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 43장 1절을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자신과 가정이 구원의 은혜를 입을수록 예수 믿음이 감사하게 됩니다. 말을 바꾸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과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가면 갈수록 구원이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 고통이 크단 말이에요. 회개할 거리가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나와 가정을 구원해 주신 것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 하나님을 믿을수록 근심이 적어지고 근심할수록 하나님 믿음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창세기 3장 7절 10절 말씀 죄와 수치를 가릴수록 그것이 더 커집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 떨어지는 결과가 생긴과 동시에 뭐냐면 두려움과 수치가 그들에게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치마를 무화과 잎을 가지고 치마를 엮어서 가렸단 말이에요. 가리면 가릴수록 더 가려져야 됩니다. 죄라는 속성은 가려집니다. 그런데 가려지는 게 아니고 실제는 그 속에서 엄청나게 마치 박테리아처럼 나쁜 박테리아처럼 나쁜 균처럼 그 안에서 엄청난 정식을 합니다. 그래서 죄는 가리면 가릴수록 몇천 배, 몇만 배로 정식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나중에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멸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8절 요한 1서 4장 8절 두려움과 형벌이 클수록 사랑을 더 갈망하게 된다 하는 말씀. 두려움이 잠재되어 있는 사람, 벌받을 것에 대한 책망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일수록 정서적으로 또 잠재의식 속에 두려움과 벌, 형벌에 대한 죄책이 뭡니까? 수치에 대한 또 이게 비난에 대한 이런 것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갈망하게 됩니다.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과 형벌이라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같은 성질입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고 또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죄로부터 죄의 두려움, 죄에 대한 죄의 그 벌에 대한 죄의 책의 죄책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형벌을 더 이제 무서워하고 힘들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출애굽기 20장 21절 2장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2장 23절에서 25절 다시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어요.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한쪽에는 흑암, 한쪽에는 빛, 한쪽에는 어둠, 한쪽에는 광명. 하나님이 이 빛과 어둠, 어둠과 빛이라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요소로 대비를 딱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흑암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는 광명이 있고 빛이 있게 했다. 그런데 이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둠에 있는 자들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안 보일 수가 있단 말이. 저쪽에는 어둠이 있구나. 그 정도는 알지. 그 안에 사람들이 있는지 몇 명이나 있는지 이걸 분간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대는 굉장히 정확하고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깜깜한 데 있는 사람은 가로등 밑에 가로등이 어디에 있고 가로등 밑에 누가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는지가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 흑암 가운데 있는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빛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흑암이 있는데 저기는 빛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것을 덧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마음에 빛이 있으면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을, 내 마음을, 내 생각과 내 삶을 광명으로, 빛으로 바꾸어 주시면 당연히 내게 빛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빛을 받지 못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내가 또록또록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 얼굴을 한번 보세요. 제 얼굴을 보세요. 지금 이 얼굴 가운데서는 어두움이라는 것을 많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얼굴이 밝게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제 얼굴을 봐도 괜찮게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저를 전에 이렇게 제 얼굴이 관상이 바뀐 것처럼 제 얼굴이 바뀌고 난 뒤에 전에 이제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 얼굴을 보고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쇠도 그림자.